1995년 9월, 죄서주의 학파의 주장이 널리 퍼지고 있는 것에 반발이라도 하듯 예루살렘에서는 다윗 왕의 정복 300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성대하게 열렸습니다. 저는 미국 친구들한테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윗 왕은 조지 워싱턴과 토머스 제퍼슨 같은 국부들을 하나로 합쳐놓은 존재라고요.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고 왕 중 왕이라는 칭호까지 받은 위대한 종교 지도자일 뿐 아니라 최초의 이스라엘 왕국을 세운 왕입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왕국이라고 할 수 있는 현재 이스라엘에 사는 우리들로서는 다윗 왕에 대해서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현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윗 왕은 성서 인물 가운데 가장 사랑받는 인물입니다. 구약과 신약 성서에 그 이름이 1000번도 넘게 인용될 정도죠. 그는 어렸을 때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위대한 전사로서 명성을 얻었죠. 기원전 1000년경 왕위에 즉위한 그는 예루살렘의 여부수성을 함락시켰고 모든 히브리인들을 다스리는 거대한 왕국을 세웠습니다. 그는 인간적인 실수도 저질렀지만 회개하고 늘 신에게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하신 맹세는 어길 수 없는 진실한 맹세이니 내 몸에서 난 후손을 너에게 준 왕자에 안치리라네. 후손이 나와의 계약을 지키고 내가 가르쳐준 법대로 살면 대대로 내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르리라. 지금도 우리들은 이런 노래를 불러요. 다비드 멜락 이스라엘 하이하이 빅 하얌.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고 영원히 다스릴 것이란 뜻이죠. 그만큼 다윗 왕의 신화는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죄서주의 학파에서는 다윗 왕의 신화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윗 왕의 역사적 진실성을 아도 왕만큼도 인정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아도 왕에 대해서는 고고학적인 자료가 부실하긴 해도 그나마 좀 있는 편이죠. 하지만 현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 왕이 허구라는 주장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정말 정신적으로 큰 충격이었죠. 이스라엘 국민 모두가 분개했습니다. 평범한 유태인이라고 자처하면서 성소조차도 종교적인 성전이 아니라 하나의 역사책으로 보던 일반인들도 충격과 상처를 받았어요.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었죠. 학교에서 배우고 책에서 읽고 지금까지 자라오면서 들어온 모든 것들이 근거 없는 허구가 돼버리니까요. 특히 다윗 왕이 정복해서 수도로 세운 예루살렘에 사는 유태인들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다윗 왕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다윗의 성이라고 부르던 이곳을 이스라엘 영토라고 주장할 근거가 없어지죠. 구약 성서의 권위가 흔들리자 대부분의 평범한 유태인들에게도 심각한 문제로 느껴졌습니다. 이스라엘 영토에 대한 근거가 흔들리는 건 삶의 터전이 흔들리는 셈이니까요. 만약 영유권을 주장할 근거가 없다고 칩시다. 그럼 당장 떠나야 하나요? 이렇게 말해야 합니까? 정말 미안합니다. 알고 보니 다윗 왕도 솔로몬 왕도 없었고 엉뚱한 땅을 차지했네요. 다른 데로 가겠습니다. 라고요. 그건 말도 안 되죠. 1838년 성서학자 에드워드 로빈슨이 예루살렘을 최초로 방문했을 때 도시 곳곳에서 다윗 왕의 유적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유적 가운데 다윗 왕이 살았던 시대와 연대가 일치하는 것은 하나도 없었죠. 다윗 왕의 무덤에 가보면 안에는 온통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다는 아니죠. 그 성소의 밖에 나와 보면은 회교 사원의 뾰족탑이 보이죠. 원래는 회교 사원이었어요. 1948년 전까지는 회교 사원이었습니다. 48년부터 67년 사이에는 전쟁통에 버려졌다가
67년 이후에 유태교 사원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저는 예루살렘 구도시에 있는 다윗왕 박물관을 즐겨 찾았습니다. 거기에는 다윗왕의 요새가 있고 다윗왕의 탑이 있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유적들은 둘 다 다윗왕 이후에 만들어진 것이었어요. 수년에 걸쳐 저명한 고고학자들이 예루살렘에서 다윗왕의 흔적을 찾아봤습니다. 하지만 허사였죠. 다윗왕의 성읍으로 추정되는 예루살렘의 가장 오래된 지역을 탐사했던 학자들 가운데 한 명인 영국의 캐서린 게니어는 탐사를 끝내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이 돌무더기 속에서 더 이상 뭔가를 찾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행운을 빈다고요. 다윗왕 시대의 유적을 발견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도시 자체가 건설과 파괴를 수없이 거듭했거든요. 하지만은 아예 없었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왕 이후로 너무 많이 변해서 흔적이 사라졌다고 하는데요. 그 이전의 유적들도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변명이 안 되죠. 1970년대 말까지 예루살렘에서 다윗왕의 유적이라고 막연하게나마 짐작되는 건 워런의 갱도뿐이었습니다. 1867년 공병장교 출신의 고고학자 찰스 워런이 발견한 이 오래된 상수시설은 다윗왕이 예루살렘 성을 기습 공격하는 데 비밀 통로로 이용된 거라고 추정됐습니다. 이에 대한 논쟁이 거듭됐지만 확실하게 증명되거나 부정되지도 않았습니다. 결정적인 증거가 없었죠. 워런과 20세기 초의 다른 학자들은 이 안에 있던 물건들을 다 치워버렸습니다. 특히 도기 파편 등은 그 당시로서는 별로 주목할 만한 가치가 없다고 여겨졌죠. 도기 파편이 뭐 중요하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철기시대 도기 파편 하나가 철기시대 도자기 전체의 연대를 추정하는 증거가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다 치워버렸기 때문에 지금으로선 밝혀낼 도리가 없죠. 1980년대 몇몇 산악인들이 다윗왕 전설을 확인하기 위해 워런의 갱도를 통과해봤습니다. 나중에는 고고학자 로니 라이히와 허셸 생크도 비슷한 시도를 해봤죠. 우리들은 줄사다리를 타고 밑으로 내려가 봤습니다. 갱도 밑까지 내려가 보니 상황이 분명해지더군요. 그곳은 물을 길어 올리는 용도로 쓰여진 게 아니었어요. 갱도까지 이어지는 터널은 잘 만들어져 있지만 갱도 자체는 물통을 내려보내기 힘들 정도로 원시적이었습니다. 물을 퍼올리는 용도가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한 지질학자가 이 갱도를 자세히 조사해 본 뒤 내린 결론은 자연적으로 형성된 지하굴이라는 겁니다. 석회암이 물에 녹아내려서 생긴 거지 사람이 인공적으로 만든 건 하나도 없습니다. 더구나 워런의 갱도처럼 울퉁불퉁한 형태의 수직 통로는 현대적인 등산 장비가 없이는 올라가기가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정말 다윗 왕이 예루살렘을 공격할 때 어떤 지하 통로나 상수도 시설을 통해 몰래 침투했다고 하더라도 이 워런의 갱도가 아닌 다른 곳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라이히 교수는 다윗왕의 침공에 대한 기존의 워런의 갱도설을 대신하는 새로운 가설을 제시했습니다. 1995년 옛 궁전의 영빈실 지하에서 문화재 보존 작업을 하다 우연히 한 상수원으로 연결되는 비밀 터널을 발견했죠. 저 밑에 지하 통로가 있는데 이 연못으로 물을 보내는 통로입니다. 그 상수원에서 나온 물이 저기로 흘러내려가죠. 터널 속에는 급수 통로가 있어서 지하에서 이 연못으로 물을 보냅니다. 워런의 갱도설을 완전히 뒤엎는 이 새로운 터널은 고대 예루살렘 사람들이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상수원까지 안전하게 도달할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통로였습니다. 저 막루에 보초들이 배치돼 있어서
물과 상수원, 통로 입구 등을 지켰을 겁니다. 만약 성이 적들에게 포위돼서 밖에서 물을 얻을 수 없으면 주민들은 지하 터널을 통해서 이곳에 와서 물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성 외부에서는 절대 들어올 수 없습니다. 이 소중한 급수시설을 철저하게 지켰을 테니까요. 그 주변에 남아있던 도기 파편들을 통해 이곳의 연대가 기원전 2000년에서 1550년경이라는 게 밝혀졌죠. 다윗왕이 등장하기 수백 년 전입니다. 그토록 오래됐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윗 왕이 침공했다는 성서의 기록을 그대로 믿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지하급수 통로야말로 그 근거로서 제시할 수도 있을 겁니다. 다윗 왕의 장군이었던 요압이 지하급수 통로를 통해 예루살렘을 침공했을 가능성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하지만 워론의 갱도보다도 우리가 발견한 통로가 차라리 더 쉬웠을 겁니다. 성서를 믿는 이들에게는 다윗왕의 존재를 되살리는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다윗왕의 이름으로 예루살렘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는 유대인들은 더할 나위가 없었죠. 그들은 다윗 왕에 대한 증거를 애타게 찾았죠. 다윗 왕이 없었다면 여러 가지로 복잡한 문제들이 일어나니까요. 최소주의 학파에서 다윗왕이 실존 인물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가운데 다윗왕을 믿는 사람들은 고고학적인 증거가 나와주기만을 기원했습니다. 이들의 간절한 바람은 1993년 뜻밖에도 테렐 콰디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미 100여 년 전에 에드워드 로빈슨이 성서에 나오는 단 지역이라고 정확하게 지목했던 곳이었죠. 이스라엘의 북단에 위치한 이곳은 가장 오랫동안 발굴 작업이 계속되어 온 곳입니다. 91살의 고고학자 아브라함 비라는 1966년부터 이곳에 매달려 왔습니다. 그리고 27년 만에 드디어 놀라운 유적을 찾아내는 쾌가를 올렸습니다. 동료가 저한테 소리쳤습니다. 비문을 발견했어. 비문이라니 어디 보자고 했죠. 둘이 앉아서 봤더니 정말 현무암으로 된 석판이었어요. 그 현무암 위에 고대 히브리어 또는 아랍어 글자가 새겨져 있더군요. 몇몇 글자가 아주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멜러, 왕을 의미하며 이스라엘, 즉 이스라엘의 왕, 그 다음 베스 다비드는 다윗 왕조. 그때의 감격은 정말 대단했죠. 연구 결과 비라는 이 석판이 일종의 성전비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비문은 어느 이름 모를 아람 왕이 다윗 왕조의 한 왕을 이겼다는 걸 기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비문의 연대는 서체나 지질학적으로 볼 때 기원전 900년경으로 추정됐죠. 다윗왕 사후 150년 뒤에 새겨진 이 비문이야말로 성서를 제외하고 그의 존재를 확인해주는 첫 번째 역사적 기록이었습니다. 비란의 발견에 대해 죄서주의 학파에서는 즉각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우선 한 문구에 불과해서 결정적인 증거로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다윗의 집이라는 뜻이 될 수도 있죠. 둘째로 전후 문명이 분명치 않아서 확실한 의미를 잡기 어렵습니다. 세 번째로 다윗이라고 해석한 글자가 다른 뜻일 가능성도 많아요. 성서에서도 도드는 삼촌도 되고 가까운 사이도 되죠. 다른 가능성이 있어요. 어떤 이들은 심지어 위조된 것이라고 의심합니다. 비문이 위조됐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 정도의 비문을 위조할 만한 실력을 가진 사람은 세상에 없다고 봅니다. 설사 누가 위조했다고 해도 언젠가 우연히 발견되기를 기다리며 묻어두기보다는 거액을 받고 팔았을 겁니다. 이건 진짜예요. 세계 유수의 학자들이 진품이라고 인정하고 있어요. 수정주의 학파에서만 불만이죠.
논쟁이 치열해지고 있을 때 프랑스의 저명한 고문서학자 앙드레 르메어가 메사왕 비석에서 다윗 왕에 대한 언급을 두 번째로 찾아냈습니다. 다윗 왕이 언급된 세 번째 비문은 1999년에 이집트의 카르나크에 있는 한 무덤 벽에서 발견됐습니다. 이 세 번째 비문은 상당히 의역을 하긴 했지만 성서를 믿는 사람들은 세 개의 비문이 다윗 왕의 존재를 확인해 주기에 충분하다고 봅니다. 결국 극단적인 최소주의자들을 제외하고는 다윗 왕이 실존 인물이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알려진 것처럼 그렇게 위대한 업적은 없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게 뭐 본질적인 문제는 아닙니다만 현재까지 나온 고고학적 증거들을 토대로 판단해 볼 때 다윗 왕이 왕국을 건설한 게 아니고 예루살렘 전체를 통치했던 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기껏해야 언덕 위에 움막 몇 개 지어놓고 살았겠죠. 그래서 뭐가 문제죠? 통치 지역이 중요한가요?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영향력이 중요하죠. 크기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3000년 뒤에 사람들이 교황을 보고 뭐라고 평가할 것 같습니까? 어딜 다스렸죠? 영토라고는 로마의 한 구석에 불과한데요. 크기로 따지면 별 볼 일 없죠.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다윗 왕이 콧구멍만한 영토를 가졌다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뭘 따집니까? 문제는 백성들한테 어떤 왕이었느냐 하는 겁니다. 그는 수백 년 뒤에 후대 왕들에게까지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모두들 다윗의 후계자를 자처하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성서에 보면 이스라엘은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의 통치하에서 번영을 누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 왕은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하고 이스라엘 왕국을 세웠으며 솔로몬 왕은 이스라엘 최초의 성전을 세워 십계명을 담은 계약의 궤를 봉헌했습니다. 다윗 왕이 예루살렘의 심장이라면 솔로몬 왕은 예루살렘의 정신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완성하자 여호와께서 말씀을 내리셨다. 네가 나에게 한 간절한 기도를 모두 들었노라. 네가 세운 이 성전을 성스럽게 하여 영원히 나의 것으로 삼고 내 눈과 마음을 영원히 그곳에 두리라. 이때가 비로소 이스라엘 역사의 시작입니다. 사울 왕이나 다윗 왕은 소규모의 족장에 불과했죠. 솔로몬 왕이야말로 최초의 군주입니다. 솔로몬 왕은 위대한 통치자였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부러워할 만한 왕국을 건설했죠. 시바의 여왕이 그의 지혜에 반해서 선물을 갖고 찾아왔다고 할 정도였어요. 솔로몬 왕국은 천리 밖에서 눈에 띄일 정도로 아름답고 휘황찬란한 궁전을 지을 만큼 번성했다고 합니다. 고대 이스라엘 왕국의 번영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다윗 왕이 아니라 솔로몬 왕의 시대에서 찾을 수 있을 거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다윗 왕과 마찬가지로 솔로몬 왕의 유적도 당연히 예루살렘에 있다고 봐야 합니다. 하지만 종교적인 영토분할 때문에 유적 후보지 대부분이 발굴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고학자들이 솔로몬 왕의 유적을 파헤치는 게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죠. 다윗의 도시였다고 하는 오벨 지역은 거의가 아랍계 팔레스타인인들의 거주 지역입니다. 이들이 세상에서 가장 싫은 일이 바로 자기네 집 마당을 파헤쳐서 솔로몬 왕의 유물을 찾아내고 거기에 박물관을 짓는 일이죠. 그들은 절대로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기네 동네와 전통을 그대로 유지하고 싶어 합니다. 이스라엘 정부를 돕는 일을 한다는 것은 혁명을 일으키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일입니다. 지금까지 솔로몬 왕의 성전에서 나온 것으로 추정되는 유물은 단 하나에 불과합니다. 상아로 만든 성류 모양의 관장머리 부분인데 여호와의 성전 사제들에게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성전 지역 전체가 지금은 이슬람 성지로 변해있기 때문에 고고학자들이 접근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솔로몬 왕의 성전을 발굴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죠. 이슬람 성지인 이곳은 함부로 파헤칠 수가 없습니다. 솔로몬 왕 당시 예루살렘의 절반에 해당하는 지역에
고고학자들은 아예 발을 들여놓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발굴이 불가능한 예루살렘 지역에 실망한 고고학자들은 다른 곳에서 솔로몬 왕의 유적을 찾아 나섰습니다. 성서에 따르면 솔로몬 왕이 세웠다는 도시가 3군데 있습니다. 솔로몬 왕은 왕실 양곡과 말을 비축하기 위해 하솔, 메기도, 게셀의 성을 세웠다. (1902년 6월 14일) 당시 21살이던 탐사가 로버트 메칼리스트는 고대 도시 게셀에서 발굴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7년 동안 계속한 이 작업에서 그는 엄청나게 많은 발견을 했습니다. 메칼리스터가 찾아낸 것 가운데 특기할 만한 게 구릉지대 남쪽의 거대한 터였습니다. 이 터는 기원전 2세기경 마카베오가의 지도자였던 시몬 마카베오의 궁전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그가 게셀에서 찾아낸 여러 가지 흥미로운 유적들 속에는 솔로몬 왕과 직접 관련된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게셀에서 성과를 거두지 못한 고고학자들은 솔로몬 왕이 세운 2번째 도시 메기도로 눈을 돌렸습니다. 메기도는 현대 고고학의 요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대 중동의 고문서에서 빠짐없이 언급되는 유일한 이스라엘 영토죠. 아시리아, 이집트, 히타이트의 문서뿐만 아니라 구약 성서에도 여러 차례 언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만큼 중요한 곳이죠. 시카고 대학교 고고학 연구소에서는 솔로몬 왕국의 증거를 찾아내기 위해 1925년부터 14년 동안 메기도에서 발굴 작업을 했습니다. 그들은 메기도에서 그 유명한 마국간 터를 발굴해냈습니다. 일단 마국간 터임을 확인한 다음에 솔로몬 왕 시대의 것으로 추정했죠. 왜냐하면 구약성서 11개에 언급된 대로 솔로몬 왕이 군마대를 수행하기 위해 메기도 성을 지었다고 하니까요. 그 성서 구절에 따라 마국간 터가 솔로몬 왕 시대의 것이라고 추정한 것입니다. 탐사가들은 마국간 터 근처에서 흥미로운 발견을 했습니다. 성벽과 망루와 초소 건물이었죠. 솔로몬 시대의 건설 붐을 떠올리게 하는 것들입니다. 시카고 대학 발굴팀은 처음부터 성서의 내용을 토대로 메기도에서 관련 유적을 발굴하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러자 학계의 관심은 솔로몬 시대의 건설 붐 속에서 세워진 마지막 도시로 모아졌습니다. 바로 하솔이죠. (1955년) 온 이스라엘 국민들이 한 고고학적 발굴에 열광했습니다. 솔로몬 왕의 도시 가운데 하나가 메기도라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죠. 이스라엘 역사상 최대 규모의 발굴 작업이 또 하나의 도시인 하솔에서 시작됐습니다. 하솔의 왕은 성경에서 가나안의 왕으로 일컬어졌습니다. 하솔이라는 도시 국가의 왕이었지만 그것이 워낙 요충지이고 중요하기 때문에 가나안 전체에 지배력이 미치는 왕 노릇을 했다는 뜻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로스앤젤레스나 런던, 파리에 해당할 만큼 중요한 지역이었습니다. 요충지였죠. 1955년 여름 고고학자 이가엘 야디는 고대 도시 하솔에 대한 발굴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솔로몬 왕의 유적을 찾던 그는 메기도에서 나왔던 것과 유사한 성벽을 발견하자 흥분에 휩싸였습니다. 발굴팀이 성벽 끝까지 도달하자 야디는 메기도에서 발굴한 성문의 위치를 근거로 하여 예상 지점을 파보도록 약도를 그려주었습니다. 놀랍게도 그의 예상대로 성문이 나타났습니다. 야딘이 표시한 바로 그 지점에서요. 야딘은 메기도 성문의 형태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솔의 성문도 메기도와 똑같을 거라고 확신했죠. 그래서 그 위치를 어림잡아 맞출 수가 있었고 작업하는 사람들도 다 놀랐습니다.
이들은 성서에 대한 믿음이 깊었죠. 성서에서 언급된 대로 과연 메기도에서와의 마찬가지로 유적이 발견된 겁니다. 야딘은 동일한 구조의 하솔과 메기도의 성문을 육방문이라고 명명했습니다. 하솔에서 나온 토기 유물들은 성문이 기원전 10세기경의 것이라는 확신을 주었습니다. 솔로몬 왕의 통치 기간이었죠. 고고학자 암논 벤 토르는 야딘의 제자로서 하솔 발굴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육방문의 연대를 밝히는 데 기여했죠. 저는 솔로몬 왕이 세운 성이든 프랑스 왕비가 세운 성이든 그건 별로 상관하지 않습니다. 고고학자로서 연대를 따져본 결과 기원전 10세기로 추정을 했죠. 그리고 나서 성서를 펼쳐보니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서에서 어떤 이야기가 이 유적과 관련이 있을까? 그런데 이 유적과 관련 있는 내용은 솔로몬 왕이라는 인물뿐이었습니다. 하솔에 성을 세웠다는 거죠. 그래서 연관 지은 겁니다. 이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 왕국을 의심하던 사람들이 대답해야 할 차례라고요. 그러나 한 가지 의문이 야딘의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성서의 이야기가 맞다면 왜 게셀에서는 비슷한 성문이 발견되지 않았을까? 이 의문을 풀기 위해 야딘은 1912년 로버트 맥칼리스터가 발굴했던 당시의 기록을 샅샅이 검토해봤습니다. 야딘 교수는 마카베오 성의 구조를 살펴본 결과 나머지 절반 부분을 합친다면 하솔과 메기도에서 발견된 것과 동일한 성문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죠. 야딘은 깜짝 놀랐습니다. 맥칼리스터는 발굴된 도기들을 무시한 채 연대를 추정했으며 성문을 마카베오 성이라고 잘못 판단한 것입니다. 야딘 교수는 그의 고고학 연구에 금자탑을 세울 만한 업적이라고 믿었죠. 도면만 보고 솔로몬의 성문을 밝혀냈으니까요. 야딘은 전 세계에 그의 발견을 알렸습니다. 성서의 내용 몇 줄만으로 건축 구조의 연대를 추정해낸 경우는 고고학 사상 처음일 것이다. 이것이 솔로몬의 유적이라고 보는 근거는 열왕기의 내용과 층소학적 분석, 그리고 도기 유물이다. 고고학계는 야딘의 학설을 확신한 나머지 세 곳을 모두 솔로몬의 유적지로 인정했습니다. 솔로몬의 성문 근처에서 발견된 도기는 기원전 10세기경의 표준으로 받아들여졌죠. 다른 유적지에서 나오는 도기의 연대를 가늠하는 잣대로서요. 하지만 1994년부터 야딘의 학설에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핑켈스타인 교수가 메기도 유적에 대한 논문을 발표하면서부터죠. 메기도 유적을 살펴보러 갔을 때 모든 학자들과 마찬가지로 저 역시 아무런 선입견 없이 살펴보려고 했습니다. 도기를 살펴보고 층수학적 분석을 보고 저보다 먼저 메기도 유적을 연구했던 분들의 자료를 검토하고 해석된 결과를 보니까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가는 곳이 솔로몬 유적 이론의 근거지입니다. 이곳이 유명한 메기도의 성문이죠. 게셀과 하솔의 성문과 유사합니다. 기존의 학설은 열왕기 상 9장 15절에 솔로몬이 하솔, 메기도, 게셀을 지었다는 걸 근거로 하는데 서로 유사한 건축 양식이죠. 하지만 문제는 메기도 성문의 건축 연대가 그 이후로 밝혀졌다는 것입니다. 기원전 8세기, 즉 솔로몬의 시대보다 200년 뒤가 됩니다. 따라서 이곳 메기도의 유적은 다윗과 솔로몬 2대에 걸친 통일된 왕국이 있었다는 학설을 뒷받침해 줄 수 없습니다. 메기도 유적에 대한 독자적인 발굴을 기초로 핑켈스타인 교수는 야딘이 도기 유물들의 연대를 너무 앞으로 잡았다고 비판합니다. 그는 새로운 연대 구분을 제시했고 그것은 성서의 내용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솔로몬 왕이라 이곳엔 솔로몬의 유적이 전혀 없습니다. 여기 보이는 유적들은 연대로 볼 때 청동기 시대나 기원전 2000년 전이나 3000년 전의 것들 뿐입니다. 철기시대 유적들은 보입니다. 하지만 솔로몬과 관련된 유적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만약 핑켈스타인의 반론이 맞다면 게셀과 하솔, 메기도의 건설자는 솔로몬 왕이 아니라 성서에서 가장 정의스러운 인물로 나오는 아합 왕이 됩니다. 아합처럼 여호와의 눈에 거슬리는 일을 한 왕은 없었다. 그는 이세벨과 결혼하여 바알의 우상을 섬겼다. 이스라엘의 어느 임금보다도 더 많은 죄악을 저질렀다. 아합 왕은 성서에서 비난받고 있지만 핑켈스타인 교수는 그가 뛰어난 건설가였다고 봅니다. 아버지 오므리의 뒤를 이어 오므리 왕조를 굳게 세우고 가나안 전역을 통치했죠. 핑켈스타인 교수는 메기도 성의 건설도 그 일환이라고 봅니다. 여기 보이는 이 마름 돌과 건물 유적들은 이가엘 야딘 교수가 솔로몬 왕 시대 유적이라고 주장했던 것들입니다. 이 마름 돌에는 석궁의 표시가 있는데요. 이렇게요. 이런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습니다. 석궁의 표시를 보면 건물의 연대를 따질 수 있죠. 왜냐하면 이런 표시가 되어 있는 마름 돌을 쓴 건물은 딱 2개밖에 없으니까요. 주거층이나 도시가 아니라 건물 말이죠. 그중 한 건물이 솔로몬 왕 시대에 지어졌던 이곳 메기도의 성이고 다른 하나는 사마리아의 오므리 궁전입니다. 너무나 우연한 일치죠. 사마리아의 오므리 궁전이 솔로몬 왕조의 궁전이라고 보든가 이곳이 오므리 왕조의 건물이라고 보든가 둘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저는 후자 쪽, 즉 이 유적이 기원전 9세기경에 지어진 오므리 왕조의 것이라고 봅니다. 핑켈스타인 교수는 야딘 교수가 성서에 의존한 것이 연대를 잘못 짚은 원인이라고 봅니다. 모든 게 열왕기 상 9장 15절의 한 문장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야딘 교수는 그걸 근거로 삼아 세 곳의 유적들이 모두 솔로몬 왕 시대의 것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성서의 내용과 고고학적 연구를 성급하게 연관지은 것이죠. 하지만 그 구절 하나만으로 성서의 내용을 고고학적으로 증명하는 근거로 삼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불가능하죠. 암논 벤 토르는 현재 하솔에서 발굴 작업을 지휘하고 있습니다. 그는 스승인 야딘 교수의 연구 성과를 열심히 옹호합니다. 성서를 근거로 따진 게 아니라 도기를 근거로 한 겁니다. 주거층을 따져서 연대를 추정했는데 성서와 연관돼 있었던 거죠. 기원전 10세기에 성문이 있는데 성서의 내용과 잘 맞았다는 겁니다. 성문을 발견했는데 성서의 내용과 맞으니까 기원전 10세기의 것이라고 한 건 아닙니다. 지금에 와서 야딘 교수가 성서 근본주의자였고 성서를 문자 그대로 읽었다는 식으로 조롱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분은 세 곳의 유적을 발견하고 성서의 내용과 우연히 일치한다는 점에서 놀랐던 거죠. 저는 이 성문이 기원전 10세기의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솔로몬 왕이 지었다고 믿든 말든 그건 여러분의 자유지요. 게셀과 메기도의 유적은 모르겠습니다. 직접 파보질 않아서 발굴 보고서를 읽어봤을 뿐인데 그것도 기원전 10세기라고 믿습니다. 어쨌든 저는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학계의 의견은 거의 일치했습니다. 핑켈스타인 교수는 연대를 50년에서 100년 정도 깎아내리는 연대 추정법을 따릅니다. 하지만 저명한 고고학자 가운데 그런 방식을 따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혼자죠. 핑켈스타인 교수가 맞고 나머지 모두가 틀릴 수도 있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아주 낮습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핑켈스타인 교수의 연대 추정법이 실제적인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죠. 향후 5년 안에 잘못된 방법으로 판명될 거라고 봅니다. 새로운 탄소 연대 측정법이 나오거나 독이 유물에 대한 연구가 진전될 거예요. (1948년) 유태인들이 그들에게 약속된 땅이라는 구약 성서의 내용을 근거로 팔레스타인 지역에 국가를 세우게 됐습니다. 그리고 유적 발굴을 통해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려고 했습니다.
1948년에 이스라엘이 건국되는 과정에서 고고학은 시온주의를 믿는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는 근거가 됐죠. 우리 유대인들은 늘 이곳에 살아왔고 영광스러운 역사가 있다는 걸 그들에게 보여줘야만 했죠. 성서에도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고고학적으로도 증거가 있는 겁니다.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는 걸 아랍 사람들과 전 세계에 과시할 수 있었죠. 우린 이곳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이방인이 아니며 잠시 떠났다 돌아온 겁니다. 하지만 팔레스타인 지역에 사는 주민들 모두가 성서의 내용을 인정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유태인 국가가 생기면서 많은 아랍계 팔레스타인인들이 고향을 잃게 됐습니다. 자신들의 땅을 잃은 팔레스타인인들은 이스라엘 건국 초기부터 투쟁을 벌여왔습니다. 1948년 이스라엘이 건국되자 500여 개의 팔레스타인 마을이 파괴되고 주민들이 쫓겨났습니다. 자신들의 고향에서 쫓겨난 거죠. 팔레스타인 마을의 모든 이름은 48년 전까지는 아랍어였는데 그 이후로는 이스라엘 정부가 앞장서서 히브리어로 바꿨습니다. 유태인의 땅이란 인상을 주려고요. 1990년대 들어와 팔레스타인 분쟁은 고고학 분야에서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1993년 평화협정이 체결되면서 요르단 서안과 가자 지구에 팔레스타인인들의 거주가 허용됐습니다. 그러자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고고학 부서부터 창설했습니다. 자치정부를 세우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이 고고학 탐사부를 창설한 것이라는 게 언뜻 보면 좀 이해하기 힘들지만 그럴만도 하죠. 팔레스타인인들은 자신들의 유적을 발굴해서 잊혀진 역사를 되찾고 정체성을 세우려고 한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팔레스타인인들의 문제는 내세울 만한 역사가 없다는 겁니다. 시초와 발전과 현재, 그들에게는 현재밖에 없습니다. 다른 문화, 다른 나라에는 자랑할 만한 역사가 있는 것에 비해서 말이죠. 가나안의 진정한 후예임을 자처하는 일부 급진적 팔레스타인인들은 고고학을 무기로 삼아 이스라엘을 꺾으려고 했습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해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가장 부러운 점은 자신들의 명분을 위해서 지원을 아끼지 않는 점이라고요. 자신들의 주장에 대한 성서적 근거를 확장시켜 나간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면 우리라고 못할 게 없다는 식이 된 거죠. 이스라엘 측이 고고학적으로 원래 자신들의 영토라고 주장하듯이 팔레스타인인들도 같은 주장을 할 수 있죠. 가나안의 최초 정착 민족이 밝혀진다면 그 후손들에게 권리가 있다고 봅니다. 이스라엘 고고학자들의 연구 결과가 팔레스타인 측에 유리하게 해석되는 상황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급수 통로가 기존의 학설보다 훨씬 더 오래됐다는 로니 라이히의 최근 연구가 팔레스타인 신문에 게재되기도 했습니다. 성서에 보면 가나안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에 비해서 문화적, 사회적, 도덕적으로 열등하게 묘사돼 있어요. 라이히 교수의 발견은 그걸 제고하게 만들죠. 그 당시에도 뛰어난 토목시설을 갖췄다는 뜻이니까요. 팔레스타인인들은 그들의 선조로 보는 가나안 사람들이 문화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 민족과 대등하거나 오히려 우월했을지도 모른다는 학설이 나오자 흥미를 갖게 됐습니다. 팔레스타인 측에서 죄서주의 학파의 주장을 인용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죠. 벤토르 교수는 이 점에 대해 우려합니다. 이스라엘의 고고학자 중에도 죄서주의 학파에 속한 사람들은 성서에 나오는 이야기는 모두 엉터리다. 그건 전설에 지나지 않고 영광스러운 역사를 지어내기 위해서 후대에 와서 쓰여진 것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 주장에 팔레스타인 쪽에서는 대환영이죠. 봐라, 우리만 주장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땅에 대한 영유권이 없다고 실토하지 않느냐라고요. 상대편을 성서에서 빼버리면 현실에서도 상대방한테 승리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따라서 예루살렘에서 정착했다는 기록이 없다는 점을 부각시킵니다. 팔레스타인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야말로 아무런 연고도 없다고 주장하죠. 따라서 예루살렘을 차지할 권리가 없다고요. 한편 이스라엘 측에서는 팔레스타인인들이 가나안이나 고대 중동 지역에 정착했다는 주장은 완전히 날조된 거라고 합니다.
가나안하고는 아무 관련도 없다고요. 구약 성서에 나오는 근거나 역사적 증거도 없는데 계속 눌러앉아 산다는 거죠. 양측 간의 논쟁은 어떻게든 상대방을 역사의 무대에서 밀어내려는 싸움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싸움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장소가 예루살렘의 성전산입니다. 유대인들은 솔로몬 왕의 성전이 있던 곳이라고 믿고 있죠. 하지만 이슬람 측에서는 모하메드가 하늘로 승천한 장소라고 신성시합니다. 양측의 종교적 성지가 겹치는 곳이지만 지금은 이슬람교의 성지로 굳어진 상태입니다. 그곳은 종교적으로 민감한 곳이라 발굴이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유태교의 성지면서 이슬람의 성지이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고고학적으로 볼 때 계속 파괴되고 있죠. 1999년 성전산을 관리하는 이슬람 문화재단에서는 성전산의 이슬람 관할구역에서 토목 공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들은 건물 안전을 위한 보수 작업이었다고 발표했죠. 하지만 이스라엘 측은 의문을 가졌습니다. 법에 따라 반드시 입회해야 할 고고학자도 없이 진행됐기 때문이죠. 밤이면 트럭들이 파편들을 잔뜩 실어 사막의 쓰레기터에 내다버리는 장면이 목격됐습니다. 혹시 유태교의 유물들을 파괴해버리는 게 아닐까 하는 의혹이 제기됐죠. 쓰레기터를 조사해 본 결과 고고학적으로 가치 있는 물건들이었습니다. 솔로몬 성전과 관련된 것들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답을 내릴 수 없습니다만은 거대한 돌림띠 조각이나 도기 파편 등이 내버려져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려를 나타냈죠. 예루살렘 성전산에 대한 유태인들의 역사적 연고를 증명해 줄 수 있는 증거들이 내버려지고 있으니까요. 이스라엘로서는 극히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게다가 팔레스타인 측은 자신들의 자치지구에서 발견된 유물에 대해 반환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고고학적으로 중요한 사해 문서도 포함되어 있죠. 역사적 유물들은 이제 치열한 중동 분쟁의 흥정거리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더 중요하고 요란한 사건들에 묻혀서 일반인들이 잘 모르고 있는 실정이지만 심각한 문제죠. 이스라엘 사람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유적지를 방문하려고 할 때 유태교 신앙이 아주 강한 경우 출입을 거부하는 문제를 놓고도 논란이 일고 있어요. 고고학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인들의 분쟁에서 늘 그 핵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분쟁이 계속되는 한 정치적으로 늘 민감한 사안이죠. 전 세계의 고고학자들에게는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저는 고고학을 중동 정치 상황과 분리시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분쟁의 불씨가 되거든요. 모든 일이 어느 정도는 정치와 관련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고고학의 목적은 그게 아니죠. 제 심정으로는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봅니다. 새로운 이스라엘을 세운 유태인들이 성서 고고학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인 거죠. 성서 고고학은 정치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서 고고학이란 역사적으로 존재했다는 게 분명한 유적의 증거들을 찾아내고 그걸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철기시대 도기 파편 하나가 철기시대 도자기 전체의 연대를 추정하는 증거가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다 치워버렸기 때문에 지금으로선 밝혀낼 도리가 없죠.
1980년대 몇몇 산악인들이 다윗왕 전설을 확인하기 위해 워런의 갱도를 통과해 봤습니다. 나중에는 고고학자 로니 라이히와 허셸 생크도 비슷한 시도를 해봤죠. 우리들은 줄사다리를 타고 밑으로 내려가 봤습니다. 갱도 밑까지 내려가 보니 상황이 분명해지더군요. 그곳은 물을 길어 올리는 용도로 쓰여진 게 아니었어요. 갱도까지 이어지는 터널은 잘 만들어져 있지만 갱도 자체는 물통을 내려보내기 힘들 정도로 원시적이었습니다. 물을 퍼올리는 용도가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한 지질학자가 이 갱도를 자세히 조사해 본 뒤 내린 결론은 자연적으로 형성된 지하굴이라는 겁니다. 석회암이 물에 녹아내려서 생긴 거지 사람이 인공적으로 만든 건 하나도 없습니다. 더구나 워런의 갱도처럼 울퉁불퉁한 형태의 수직 통로는 현대적인 등산 장비가 없이는 올라가기가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정말 다윗 왕이 예루살렘을 공격할 때 어떤 지하 통로나 상수도 시설을 통해 몰래 침투했다고 하더라도 이 워런의 갱도가 아닌 다른 곳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라이히 교수는 다윗왕의 침공에 대한 기존의 워런의 갱도설을 대신하는 새로운 가설을 제시했습니다. 1995년 옛 궁전의 영빈실 지하에서 문화재 보존 작업을 하다 우연히 한 상수원으로 연결되는 비밀 터널을 발견했죠. 저 밑에 지하 통로가 있는데 이 연못으로 물을 보내는 통로입니다. 그 상수원에서 나온 물이 저기로 흘러내려가죠. 터널 속에는 급수 통로가 있어서 지하에서 이 연못으로 물을 보냅니다. 워런의 갱도설을 완전히 뒤엎는 이 새로운 터널은 고대 예루살렘 사람들이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상수원까지 안전하게 도달할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통로였습니다. 저 막루에 보초들이 배치돼 있어서 물과 상수원, 통로 입구 등을 지켰을 겁니다. 만약 성이 적들에게 포위돼서 밖에서 물을 얻을 수 없으면 주민들은 지하 터널을 통해서 이곳에 와서 물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성 외부에서는 절대 들어올 수 없습니다. 이 소중한 급수시설을 철저하게 지켰을 테니까요. 그 주변에 남아있던 도기 파편들을 통해 이곳의 연대가 기원전 2000년에서 1550년경이라는 게 밝혀졌죠. 다윗왕이 등장하기 수백 년 전입니다. 그토록 오래됐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윗 왕이 침공했다는 성서의 기록을 그대로 믿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지하급수 통로야말로 그 근거로서 제시할 수도 있을 겁니다. 다윗 왕의 장군이었던 요압이 지하급수 통로를 통해 예루살렘을 침공했을 가능성도 다시 한번 논쟁이 치열해지고 있을 때 프랑스의 저명한 고문서학자 앙드레 르메어가 메사왕 비석에서 다윗왕에 대한 언급을 두 번째로 찾아냈습니다. 다윗왕이 언급된 세 번째 비문은 1999년에 이집트의 카르나크에 있는 한 무덤 벽에서 발견됐습니다. 이 세 번째 비문은 상당히 의역을 하긴 했지만 성서를 믿는 사람들은 세 개의 비문이 다윗왕의 존재를 확인해 주기에 충분하다고 봅니다. 결국 극단적인 최소주의자들을 제외하고는 다윗왕이 실존 인물이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알려진 것처럼 그렇게 위대한 업적은 없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게 본질적인 문제는 아닙니다만 현재까지 나온 고고학적 증거들을 토대로 판단해 볼 때 다윗 왕이 왕국을 건설한 게 아니고 예루살렘 전체를 통치했던 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기껏해야 언덕 위에 움막 몇 개 지어놓고 살았겠죠. 그래서 뭐가 문제죠? 통치 지역이 중요한가요?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영향력이 중요하죠. 크기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3000년 뒤에 사람들이 교황을 보고 뭐라고 평가할 것 같습니까?
어딜 다스렸죠? 영토라고는 로마의 한 구석에 불과한데요. 크기로 따지면 별 볼 일 없죠.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다윗 왕이 콧구멍만한 영토를 가졌다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뭘 따집니까? 문제는 백성들한테 어떤 왕이었느냐 하는 겁니다. 그는 수백 년 뒤에 후대 왕들에게까지 큰 영향을 줬습니다. 모두들 다윗의 후계자를 자처하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성서에 보면 이스라엘은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의 통치하에서 번영을 누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 왕은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하고 이스라엘 왕국을 세웠으며 솔로몬 왕은 이스라엘 최초의 성전을 세워 십계명을 담은 계약의 궤를 봉헌했습니다. 다윗 왕이 예루살렘의 심장이라면 솔로몬 왕은 예루살렘의 정신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완성하자 여호와께서 말씀을 내리셨다. 네가 나에게 한 간절한 기도를 모두 들었노라. 네가 세운 이 성전을 성스럽게 하여 영원히 나의 것으로 삼고 내 눈과 마음을 영원히 그곳에 두리라. 이때가 비로소 이스라엘 역사의 시작입니다. 사울 왕이나 다윗 왕은 소규모의 족장에 불과했죠. 솔로몬 왕이야말로 최초의 군주입니다. 솔로몬 왕은 위대한 통치자였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부러워할 만한 왕국을 건설했죠. 시바의 여왕이 그의 지혜에 반해서 선물을 갖고 찾아왔다고 할 정도였어요. 솔로몬 왕국은 천리 밖에서 눈에 띄일 정도로 아름답고 휘황찬란한 궁전을 지을 만큼 번성했다고 합니다. 고대 이스라엘 왕국의 번영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다윗 왕이 아니라 솔로몬 왕의 시대에서 찾을 수 있을 거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다윗 왕과 마찬가지로 솔로몬 왕의 유적도 당연히 예루살렘에 있다고 봐야 합니다. 하지만 종교적인 영토분할 때문에 유적 후보지 대부분이 발굴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고학자들이 솔로몬 왕의 유적을 파헤치는 게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죠. 다윗의 도시였다고 생각해봐야겠죠. 하지만 워론의 갱도보다도 우리가 발견한 통로가 차라리 더 쉬웠을 겁니다. 성서를 믿는 이들에게는 다윗 왕의 존재를 되살리는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다윗 왕의 이름으로 예루살렘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는 유태인들은 더할 나위가 없었죠. 그들은 다윗 왕에 대한 증거를 애타게 찾았죠. 다윗 왕이 없었다면 여러 가지로 복잡한 문제들이 일어나니까요. 죄서주의 학파에서 다윗 왕이 실존 인물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가운데 다윗 왕을 믿는 사람들은 고고학적인 증거가 나와주기만을 기원했습니다. 이들의 간절한 바람은 1993년 뜻밖에도 테렐 콰디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미 100여 년 전에 에드워드 로빈슨이 성서에 나오는 단 지역이라고 정확하게 지목했던 곳이었죠. 이스라엘의 북단에 위치한 이곳은 가장 오랫동안 발굴 작업이 계속되어 온 곳입니다. 91살의 고고학자 아브라함 비라는 1966년부터 이곳에 매달려 왔습니다. 그리고 27년 만에 드디어 놀라운 유적을 찾아내는 쾌가를 올렸습니다. 동료가 저한테 소리쳤습니다. 비문을 발견했어. 비문이라니 어디 보자고 했죠. 둘이 앉아서 봤더니 정말 현무암으로 된 석판이었어요. 그 현무암 위에 고대 히브리어 또는 아랍어 글자가 새겨져 있더군요. 몇몇 글자가 아주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멜러, 왕을 의미하며 이스라엘, 즉 이스라엘의 왕, 그 다음 베스다비드는 다윗 왕조. 그때의 감격은 정말 대단했죠. 연구 결과 비라는 이 석판이 일종의 성전비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비문은 어느 이름 모를 아람 왕이 다윗 왕조의 한 왕을 이겼다는 걸 기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비문의 연대는 서체나 지질학적으로 볼 때 기원전 900년경으로 추정됐죠. 다윗왕 사후 150년 뒤에 새겨진 이 비문이야말로 성서를 제외하고 그의 존재를 확인해주는 첫 번째 역사적 기록이었습니다. 비란의 발견에 대해 죄서주의 학파에서는 즉각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우선 한 문구에 불과해서 결정적인 증거로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다윗의 집이라는 뜻이 될 수도 있죠. 둘째로 전후 문명이 분명치 않아서 확실한 의미를 잡기 어렵습니다. 세 번째로 다윗이라고 해석한 글자가 다른 뜻일 가능성도 많아요. 성서에서도 도드는 삼촌도 되고 가까운 사이도 되죠. 다른 가능성이 있어요. 어떤 이들은 심지어 위조된 것이라고 의심합니다. 비문이 위조됐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 정도의 비문을 위조할 만한 실력을 가진 사람은 세상에 없다고 봅니다. 설사 누가 위조했다고 해도 언젠가 우연히 발견되기를 기다리며 묻어두기보다는 거액을 받고 팔았을 겁니다. 이건 진짜예요. 세계 유수의 학자들이 진품이라고 인정하고 있어요. 수정주의 학파에서만 불만이죠. (1995년 9월) 죄서주의 학파의 주장이 널리 퍼지고 있는 것에 반발이라도 하듯 예루살렘에서는 다윗왕의 정복 300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성대하게 열렸습니다. 저는 미국 친구들한테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윗 왕은 조지 워싱턴과 토머스 제퍼슨 같은 국부들을 하나로 합쳐놓은 존재라고요.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고 왕중 왕이라는 칭호까지 받은 위대한 종교 지도자일 뿐 아니라 최초의 이스라엘 왕국을 세운 왕입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왕국이라고 할 수 있는 현재 이스라엘에 사는 우리들로서는 다윗 왕에 대해서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현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윗 왕은 성서 인물 가운데 가장 사랑받는 인물입니다. 구약과 신약 성서에 그 이름이 1000번도 넘게 인용될 정도죠. 그는 어렸을 때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위대한 전사로서 명성을 얻었죠. 기원전 1000년경 왕위에 즉위한 그는 예루살렘의 여부수성을 함락시켰고 모든 히브리인들을 다스리는 거대한 왕국을 세웠습니다. 그는 인간적인 실수도 저질렀지만 회개하고 늘 신에게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하신 맹세는 어길 수 없는 진실한 맹세이니 내 몸에서 난 후손을 너에게 준 왕자에 안치리라네. 후손이 나와의 계약을 지키고 내가 가르쳐준 법대로 살면 대대로 내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르리라. 지금도 우리들은 이런 노래를 불러요. 다비드 멜락 이스라엘 하이하이 빅 하얌.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고 영원히 다스릴 것이란 뜻이죠. 그만큼 다윗 왕의 신화는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죄서주의 학파에서는 다윗 왕의 신화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윗 왕의 역사적 진실성을 아도 왕만큼도 인정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아도 왕에 대해서는 고고학적인 자료가 부실하긴 해도 그나마 좀 있는 편이죠. 하지만 현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 왕이 허구라는 주장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정말 정신적으로 큰 충격이었죠. 이스라엘 국민 모두가 분개했습니다. 평범한 유태인이라고 자처하면서 성서조차도 종교적인 성전이 아니라 하나의 역사책으로 보던 일반인들도 충격과 상처를 받았어요.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었죠. 학교에서 배우고 책에서 읽고 지금까지 자라오면서 들어온 모든 것들이 근거 없는 허구가 돼버리니까요. 특히 다윗 왕이 정복해서 수도로 세운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다윗 왕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다윗의 성이라고 부르던 이곳을 이스라엘 영토라고 주장할 근거가 없어지죠. 구약 성서의 권위가 흔들리자 대부분의 평범한 유대인들에게도 심각한 문제로 느껴졌습니다. 이스라엘 영토에 대한 근거가 흔들리는 건 삶의 터전이 흔들리는 셈이니까요. 만약 영유권을 주장할 근거가 없다고 칩시다. 그럼 당장 떠나야 하나요? 이렇게 말해야 합니까? 정말 미안합니다. 알고 보니 다윗 왕도 솔로몬 왕도 없었고 엉뚱한 땅을 차지했네요. 다른 데로 가겠습니다. 라고요. 그건 말도 안 되죠. 1838년 성서학자 에드워드 로빈슨이 예루살렘을 최초로 방문했을 때 도시 곳곳에서 다윗 왕의 유적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유적 가운데 다윗 왕이 살았던 시대와 연대가 일치하는 것은 하나도 없었죠. 다윗 왕의 무덤에 가보면 안에는 온통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다는 아니죠. 그 성소의 밖에 나와 보면은 회교 사원의 뾰족탑이 보이죠. 원래는 회교 사원이었어요. 1948년 전까지는 회교 사원이었습니다. 48년부터 67년 사이에는 전쟁통에 버려졌다가 67년 이후에 유태교 사원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저는 예루살렘 구도시에 있는 다윗왕 박물관을 즐겨 찾았습니다. 거기에는 다윗왕의 요새가 있고 다윗왕의 탑이 있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유적들은 둘 다 다윗왕 이후에 만들어진 것이었어요. 수년에 걸쳐 저명한 고고학자들이 예루살렘에서 다윗 왕의 흔적을 찾아봤습니다. 하지만 허사였죠. 다윗 왕의 성읍으로 추정되는 예루살렘의 가장 오래된 지역을 탐사했던 학자들 가운데 한 명인 영국의 캐서린 게니어는 탐사를 끝내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이 돌무더기 속에서 더 이상 뭔가를 찾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행운을 빈다고요. 다윗 왕 시대의 유적을 발견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도시 자체가 건설과 파괴를 수없이 거듭했거든요. 하지만은 아예 없었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 왕 이후로 너무 많이 변해서 흔적이 사라졌다고 하는데요. 그 이전의 유적들도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변명이 안 되죠. 1970년대 말까지 예루살렘에서 다윗 왕의 유적이라고 막연하게나마 짐작되는 건 워런의 갱도뿐이었습니다. 1867년 공병장교 출신의 고고학자 찰스 워런이 발견한 이 오래된 상수시설은 다윗 왕이 예루살렘 성을 기습 공격하는 데 비밀 통로로 이용된 거라고 추정됐습니다. 이에 대한 논쟁이 거듭됐지만 확실하게 증명되거나 부정되지도 않았습니다. 결정적인 증거가 없었죠. 워런과 20세기 초의 다른 학자들은 이 안에 있던 물건들을 다 치워버렸습니다. 특히 도기 파편 등은 그 당시로서는 별로 주목할 만한 가치가 없다고 여겨졌죠. 도기 파편이 뭐 중요하냐고요?